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계명과 또 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을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신자인데도 유대 종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할례를 처음 줄 때가 어느 때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할례 이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 언약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냐, 할례를 육체에 하는 할례도 있는데 마음에 우리 심령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구원받아야죠. 생명 없는 할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할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요.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많은 그런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심지어 음식도 가려 먹어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 장로, 거기에서 많이 파생된 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거기에는 심지어 아주 세밀한 조항까지도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과 계명이 좋아 보여도 복음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 1.1도 전부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영혼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도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아직 다 못 지켜요. 아직 체질이 좀 남아서 내가 좀 강해서 나와도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어떤 의식이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잘 못 누리게 돼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새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러잖아요. 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삶 속에서 자기 체질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지적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못 살아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보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지게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예배를요, 참 은혜스럽게 드려요. 어느 날 보면은 조용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보여져요. 왜 그러냐? 복음이 좋아서,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그죠?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편치를 않아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짓한다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죄값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가든가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꾸 죄를 지면은 신앙생활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치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복음 알고 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팍 바뀌었냐? 아니에요. 담배 끊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니까. 그 다음에 술 젖어 살던 제가 간이 다 나빠지고 장이 다 문제가 올 정도로 술 좋아했던 제가 점점 술이 싫어져. 근데 뭐 술을 다 끊고 뭐 이제 막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되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굳이 먹어야 될 필요를 못 느껴. 왜? 예수가 좋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이 연약함을 모르겠어요. 그죠? 나보단 더 잘 알지. 그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기 언약을 전달하고 갈까? 그죠? 나도 현장에 제자 세우고 가야 할 텐데, 그죠?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지 않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이 아시겠지. 때가 되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내가 먼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토끼처럼 잠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날이 온다니까. 전에 쳐졌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볼 때가 올 수도 있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복음 누리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또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요. 죄 가운데 빠진 거요. 그죠? 사단의 완전 거짓말에, 그죠? 마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다 먹었잖아요. 뭐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6장 속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태어나면서도 죄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맨날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 그 다음에 귀신, 이 네피림, 귀신 섬기는 일을 그냥, 그죠? 수많은 종교가 판을 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요. 그죠? 다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모아지잖아요. 교만해져요. 권력 잡잖아요. 교만해진다니까. 뭔가 좀 힘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늘을 향해서 대적한다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늘에 올라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불신자들이요, 권력과 경제가 모아지면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문화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 말이야. 그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뭐 이 땅에다가 하늘 궁전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교만해진 거지.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영적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원죄 해결,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죠?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진리 회복.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죠?
그때 일어나는 게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럼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죠? 그때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사모를 왜 사모하고 결혼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모가 좋아 보여. 그죠? 데이트하게 됐고 결혼하게 됐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왜 사모가 저를 따라서 이 힘든 목회 길을, 개척 전도자의 길, 전도사의 길을 같이 가져가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렘넌트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정을 통해서 사회로 흘러가는 걸 그걸 갖다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빠지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가정됩니다. 서로 탓을 합니다. 그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 왜 나만 사랑 안 해? 이렇게 돼요. 자꾸 물어봐요. 사모가 중간에 저보고 자기 사랑 안 해. 난 그까지 사랑인데. 막 헷갈려 죽겠어. 그러면 사랑한다. 그냥. 그럼 뭔가 좀 표현을 해라는 그 말인데, 그게 좀 잘 됩니까 또? 그런다 해서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속겠구나 그런 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를 사랑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제일 마음에 둬요. 그리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관심 있어라 해요. 그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지. 그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 사랑이 또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뭘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복음, 좀 은혜스러운 복음 없나?
조금 더 좋은 복음 없나?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에 누리는 것,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더 많은 뭔가를 들어서가 아니라 왜 나는 이 복음을 못 누릴까? 나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짜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행복해지면 돼요. 그렇죠?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면 돼. 누가 누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내가 행복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 없는 가정에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왜? 서로 요구하니까. 복음으로 가득하면은 가정에 여러 가지 부족해도 막 서로 다 감싸고 가. 오히려 이 자녀가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식구들은요, 그 자녀를 쌓아안고 갑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그죠? 그냥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의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자. 첫 번째, 먼저 복음을 나부터 풍성히 누리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능히 인도하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나를 정말 축복된 길로 인도하셔. 보좌의 축복.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하나님과 위드해라. 하나님과 다 임마누엘 해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 해라.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걸 전도자의 삶 그래요. 그죠? 그때 내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복음 충만. 그죠?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충만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기쁨 충만.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은혜 충만, 평안이 충만해져. 거기다 성령 충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들이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신앙생활 그럽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그죠? 두 번째는요, 나와 뗄 수 없는 가정, 교회,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라.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칭찬말 들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자꾸 나눠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누다가 지적하지 말고. 지적하면 안 좋아. 다 싫어해. 그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지적하면은, 그죠? 다 싫어해. 그냥 놔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놔두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돼요. 나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해. 그죠? 놔둬.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해줘. 그 다음에요, 교회는 다른 거 없다. 기도로 하라 되는 거다. 왜? 성전 문에다가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왜 썼을까? 하나님이 노상 드나들면서 보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 좀 하자 그 말이죠. 그죠? 문제, 사건, 위기 만나거든 나하고 소통해.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 막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 막 주시려고 막 기대하는 대상이 돼야지. 그죠? 뭘로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팀이 많아야 돼요. 기도팀이 많아야 돼요. 전부 다 기도팀 돼야 돼요. 그죠? 현장에는 전도팀 세워지면 돼요. 그죠? 하나님 현장에서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만나면 재생산하도록 돕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사명자가요 문제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비밀을 얘기는 나도 그랬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더라. 그 얘기 해주셔야 되냐. 그죠? 그런 일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갖다 전도 그럽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가정, 교회,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미래를 앞당겨 봐라. 복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AI 시대에 막 뭘 해야 될지 막 고민됩니다. 2, 3, 7, 5천 종족이 몰려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게 돼요. 그냥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을 복음 전하라고 쓰시는구나. AI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겠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현장이 바로 AI 시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는 렘넌트인데, 렘넌트 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가 너무 중요한데, 이 시기 때 다 교회에서 손을 놓고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네. 지금 거의 한 4, 50%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없냐? 노는 데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교회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래인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 딱 담당을 해가지고 자꾸 관심 가져줘요. 그죠? 왜 사이비 교단들이 한 번 붙잡히면 못 나오냐? 관심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부모보다 형제보다는 더 관심을 주거든.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느끼면서도. 그럼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관심을 줘야죠. 그죠? 렘넌트한테. 어제 저기 여러분 생각했는데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좀 간식이라도 좀 줬나 모르겠어. 내가 담당하는 렘넌트에게 10,000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간식도 하고 또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식사도 하고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가야 돼. 그게 뭐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요. 내가 담당하는 렘넌트는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죠? 그 렘넌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같이 포럼도 하고 그럼 렘넌트가 얼마나 그 관심이 그죠? 그냥 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느끼잖아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분명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는 안디옥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갔다가도 또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가 복음으로 세워져서 세계를 살린다고 해보세요. 이 작은 투자인데, 작은 관심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뤄갈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미래를 복음의 눈으로 앞당겨 보자. 이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영원한 복음 주신 것을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오직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복음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바른 복음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치유되나. 그래서 1만 전문 현장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미래 우주 시대를 치유하는 렘넌트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